예수님의 부활한 영상을 몇 군데 볼까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을 깨고 사망 권세를 깨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가 살아났다 하는 이 부활의 증거를요, 우리가 자신 있게 누구에게든지 외쳐야 돼요. 부활의 증거 크게 5가지로. 예수가 살아났다. 네가 어떻게 알아? 나 알아. 나는 아는데 뭘로 알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예수가 살아나지 아니했다면 세계사가 예수를 중심으로 A와 B로 나눠줄 수가 없어. 왜? 예수는 노동자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노숙자였어요. 직업이 목수였다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무슨 관리도 아니었고 돈도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어떤 건 그런 출세할 만한 다른 것이 없었어요. 이제 석가모니나 공자나 이런 사람들은 수십 년간 가르쳤는데 예수는 딱 3년 가르쳤다고. 멀리도 안 다니고 그저 우리나라 강원도 따만한 곳 한 3번 왔다 갔다 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만일에 예수가 살아나지 아니했다면은 절대로 역사의 기준점이 예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무식한 사람들이 믿느냐? 아니에요. 다 선진국이에요. 지금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카나다, 유럽 전체, 호주 지난 금요일날 다 쉬었어요. 지난 금요일날 성금요일에서 예수의 죽음을 기억하고 다 씻고 명절에, 우리는 추석하고 설이 명절인데 그들은 부활절이 명절이에요. 식구들이 다 모여요.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했던 아놀드는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세계사를 계속해서 공부해 보는데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만큼 확실한 건 없대요. 그 이상 증거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살아났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데, 혹시라도 집안 식구나 친척이나 혹은 친구나 여러분 직장에서 누가 어떻게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났냐, 그러면 어떻게 목수였던 이 사람이 사형을 당해도 사형수가 인류 역사의 기준점이 될 수 있냐. 그 다음에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을 보고 내가 죽을 수는 없거든요. 실제로 바돌로메는요, 이 몸의 껍질을 벗겼어요. 바돌로메는 의심했던 도마는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으면서도 예수 살아났다. 그 제자들이 순교한 장면을 보고 예수는 살아났다 믿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더 확실한 증거를 드릴게요. 예수가 살아났다는 증거는요, 교회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인들은 다 교회의 근본 믿음, 사상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거든요. 링컨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어떤 사실을 수세기를 두고 많은 나라에게, 많은 문화권에 거짓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예수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2000년 동안 예수를 전 세계에 믿을 수도 없는 것이고, 모든 나라가, 모든 문화권이 이를 믿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교회가 있잖아. 예수가 살아났다는 교회가. 그 다음에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깡패가 바꾸어지고 음란했던 여자가 바꾸어지고, 우리나라에서도요 6.25 때요 공산당에게 잡혀 죽은 기독교인들이 한 7,000명가량 된다고 그럽니다. 한번 볼까요? 그들이 어떻게 순교를 했는가. 그때 잡혀서 손영원 목사님 순교했던 그 순교관에 있던 장면들이고, 저게 전부 공산당에게 잡혀 죽였던 기독교인들이거든요. 여러분,
거짓을 듣고 사람 죽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 확실한 증거는요, 나 자신이에요. 부활한 예수가 살아계셔서 오늘 여기 나를 앉혀놓으셨어요. 그분이 나를 불러내셨어요. 예수가 살아났다 하는 증거는요, 수십억 개가 넘어도요, 예수가 죽었고 다시는 못 살았다는 증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부활신앙은요, 이건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에베소 2장 8절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다 같이 소리내어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못 믿는 사람은 못 믿는 거예요. 주답게나도 못 믿는 거예요. 주님 살아나셔서요. 안 살아나시면 어떻게 내가 오늘날 예수 믿고 여기 있으며 오늘날 이 지상의 교회들이 있겠습니까? 예, 예수는 살아났어요. 그런데 왜 자꾸 이게 믿음의 특권인데, 선물이고 믿음의 특권이거든요. 이걸 믿는 거는 부활신앙은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보는 오늘 본문 11절로 15절에 나와요. 예수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임하고 지진이 나고 그러더니 예수의 무덤이 열려버려요. 그리고 예수가 살아나와서 걸어 나와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이 병병들이 뛰어가서 성에 있는 대제사장들에 가서 보고를 해요. 어젯밤에 예수의 무덤이 열리고 예수가 살아나서 걸어 나왔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왔는데 얼마나 밝았더니 번갯불 같고 그들의 시기가 눈처럼 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교회 장로들을 소집을 해요. 그리고 장로들하고 의논해서요, 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줘요. 이 돈은, 잘 기억하세요, 이 돈은 모든 일만하게 뿌리고 더러운 돈이고 추잡한 돈이고 악한 돈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돈을 받았는데, 그럼 만일에 총독 빌라도가 야, 너희놈들 밤에 지키라고 보초 세워놨더니 그래, 그것도 못 잡았느냐,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책임질게.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돌을 옮기고 무덤을 훔쳐갔다고 그렇게 가서 해. 그 거짓말이 지금 2000년 동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때 여러분, 로마의 정보력은 대단한 겁니다. 세상을 정복했잖아요. 그들이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정보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지금 있는 정보력 이상이 사람 많지 않았어요. 다 파악해요. 그때 형사들이 그 형사력이요, 지금 못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정보력과 그 형사력이 아무리 움직여도 예수의 시체를 찾을 수는 없었고 부활한 예수만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건 믿는 사람에게 주는 특권이에요. 아무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 특권이란 게 뭐냐? 여러분, 홍해 갈라진 걸 믿으세요? 홍해 갈라진 걸 믿으세요? 그럼 내 어려운 문제도 열릴 줄로 믿습니까? 예? 그럼 약 240만 명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걸 믿으세요? 그게 믿어지는 거죠. 240만 명도 40년 동안 먹여 살리신 하나님이 나 하나 책임 안 져주시겠어요? 믿음의 특권이죠. 왜?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부활신앙은 악과의 싸움입니다. 예. 분명히 사탄이 이긴 줄 알았거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무덤에 장사 지어버리고
해서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가 이겼다. 그런데 천만에요. 귀신을 이길 힘은, 사탄을 이길 힘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귀신을 쫓아내요. 예수는 사탄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집에 가서 앉아있으면 점이 안 나와요. 점 못 쳐요. 귀신 역사 못하는 거예요. 참이 거짓을 이겨요. 돈 받고 예수가 살아나지 않고 제자들 훔쳐갔다고 아무리 외쳐도 점점 기독교는 번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이 반드시 거짓을 이깁니다. 저들은 미움으로, 시기심으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사랑이 이깁니다. 여러분, 이 밝은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우리의 부활신앙은 어떤 역경과 대적자도 이깁니다.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면. 부활신앙은 사탄을 이기고, 두 번째,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다 그럽니다. 경제적으로 다 어렵다 그래요. 근데 그 경제적으로 어렵고 IMF 때보다 더 어렵고 모든 것이 더 어렵다 그러는데, 그래도 요셉보다야 낫죠. 요셉은 도단에서 형제들에 붙잡혀가지고 이스마엘 노예 대상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거든요.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가 또 채수로 감옥 생활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거든요. 그럼 이 역경을 어떻게 이겼느냐? 세 가지로 이겼어요. 오늘 우리 새순교회 모든 식구들이요, 어려운 역경을 세 가지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창세기 39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 계세요. 믿으세요. 역경을 지난 후에 더 좋은 축복을 올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한번 해주세요. 환난은 축복의 가면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여러 가지 역경을 통과하신 후에 우리를 축복하세요. 두 번째는 어떻게 이겼느냐? 자기 일에 미쳤어요. 그냥 아버지한테 연락할 수도 있었거든요. 일주일 길이면 되니까. 근데 아버지한테 아무도 연락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노예로, 죄수로, 총리로 그냥 자기 일에 미쳐요. 지금 어려운 분들 자기 일에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이래요. 하나님이 이래요. 세상에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데 하나님이랑 하나님 얼마나 역사하시겠어요. 아멘. 일하느라고 미쳐버려서 자기 역경을 잊었다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37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해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형들은 이 앞선 장면이 나오는데 본문이 길어서 11 형들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고 아버지 어머니도 내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나중에 진짜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여러분, 내 생애는 반드시 영육간의 축복이 될 줄로 믿으세요. 소망으로 이겼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 일하거나 어떤 일을 하면은요, 꼭 대적자들이 있어요. 에스더,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그때 하만이라는 국무총리가 이스라엘 민족은 대적하는 관계라 해서 그 일족을 다 쓸어버리려고 할 때, 그때 에스더가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죽으면 죽으라고 나서서 이기는데, 하나님이 원수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세요. 에스더 7장 9절로 10절에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모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22m예요. 그러니까 7층 높이, 아파트의 7층 높이만큼만 장대를 마련했는데 거기다가
모르드게 모가지를 끼워가지고 다람에서 죽이려고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있는데 왕이요,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하는 그 나무에 하만의 모가지가 끼어서 22m 높이로 다람에 놨어요. 하나님 원수가 아프세요. 하나님 원수를 갚으세요. 로마서 12장 19절 우리 보고는 절대 원수 갚지 말래요. 어떤 사람도 사랑하래요. 내가 원수는 갚아주마. 함께 손을 씻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맺겨라. 기록됐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죠. 하나님 원수를 용서한 적이 없어요. 원수를 다 치시죠. 포로로 끌려가서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믿음으로 일어서요. 누가? 다니엘이. 대제국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 됐다가 페르시아로 넘어가서 페르시아에 다시 총리 대신인데요. 그러니까 이 정치를 하면은 꼭 정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은 꼭 악한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죄일 하면은 꼭 악한 것들이 있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정리하는가 한번 보세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다 집어넣었거든요. 예. 그런데 사자 입을 하나님 봉하고 다니엘이 살아나요. 그때 다니엘을 고발했던 사람들 싹 다 잡아와. 집안 식구 8까지 다 잡아와. 다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버려요. 성경은 참 묘사를 이렇게 잘했어요.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요, 사자들이 그를 움켜서 뼈까지 다 부셔 뜨려 먹도록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세요. 대적자와 역경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렇게 다윗을 핍박하고 다윗을 못 살게 했던 사울 왕은 어떻게 되던가요? 사울 왕은 사무엘상 31장 8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 이튿날 블레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사람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산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 사람 땅에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삿 성벽에다 못 박아버려요.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혔던 다윗을 하나님 그 모가지를 베게 하시고 그 모가지를 소금에다가 썩지 않게 봉해서 블레셋 천국을 전시하게 하고 그의 시체는 벳삿 성벽에다가 못을 박아버리세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신 여러분, 예수와 함께 이 약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일이에요. 예수의 부활한 생명을 입읍시다. 부활한 생명을 입자. 그럼 부활한 생명을 입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어떻게 입는 거냐?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예수님 나타나신 장면, 그 다음에 11절에서 15절까지는 돈을 주고 예수가 살아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짓말,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써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부활신앙을 입으면요, 첫 번째가 하늘의 권세를 갖추신대요. 하늘의 권세. 물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정해진 이치죠. 하늘의 권세라는 게 뭐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이 어디서요? 정신 속에 있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미워하고 부정적이고 이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냅시다. 그래야 우리 인생을 승리할 수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독을 말 해를 받지 아니하며 산을 손을 얹은즉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이 5가지 강의하려도 1시간 넘어 강의를 했어요, 전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신 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땅의 권세를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땅의 권세.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무소유였고 가난했고 가장 빈자였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빈자에 살아야 되고 창빈이 미덕이고,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거는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철저히 가난해야 된다. 이 성경을 몰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천지와 만물이 은과 금이 다 내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천지 만물이 다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것. 그런데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보야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고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요? 부여.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유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4가지를 십자가에 치고 지난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우리의 모든 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가 내 대신 대성물에 죽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를 다 갖고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예수님이 죽어가셨어요. 사망, 지옥 갈 제2의 죽음, 사망 권세.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갑니다. 다 가지요. 안 죽을 사람 있어요, 여기서? 안 죽을 사람? 4번째가 가난을 십자가에 달려서 가져가셨다고. 4대 교리, 4대 구속. 이걸 아세요.